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맺힐 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빛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맺힐 년 끝에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 규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면제 규례에 따르면 맺힐 년 끝에는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구워준 돈이 얼마가 되었든지 면제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으니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빚을 면제해 주어서 이스라엘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명령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가 사는 약속의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모순적으로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가지는 죄성 때문에 약속의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그들 가까이에 있는 동족의 가난함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가난을 돌아보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리라 생각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처럼 무책임한 소비로 인해 빛을 지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흉년이 들어서 수많은 가족들이 공경에 빠지게 되거나 열심히 일하던 남편이 갑작스레 죽는 경우에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빛을 지기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적당한 나이가 되면 빛을 갚기 위해 팔려가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까지 가면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대부분 자녀들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런 슬픔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돈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이 존엄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손을 펴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구워줄 때 인색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하게 구워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의 존엄을 지키는 그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의 삶을 돌아보며 손을 펴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적어도 이 돈 때문에 그 존엄함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위에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첫 번째가요,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기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430년간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유민이라고 할 수 없었죠.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억압과 폭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모시며 자유로이 살 수 있는 자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와 같이 자유민이 된 하나님 백성을 다시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채무가 여러분 변제되지 않는다면 그의 빚은 갈수록 늘어갈 것이고요. 결국 그는 빚의 무게에 눌려서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데 가난으로 인해서 돈 아래 또다시 종살이하는 것,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자유민이 된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의 가난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자유를 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어찌 돈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동족으로서 보고만 있느냐는 것이죠. 자신만 그 자유를 누리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오늘 말씀에 대한 묵상은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권면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재정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지 개인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정 한계 내에서 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전혀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 어렵습니다. 요즘 집을 살려면
또 집을 뭐 전세라도 가려고 하면 빚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개인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돈에 종살이하는 삶은 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의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 자유민으로서의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가짐으로 인해 돈에 의해 종살이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의 종살이에서 풀려난 하나님 나라 자유민들입니다. 그 자유를 다시 돈에 팔지 마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가 받은 이 자유, 돈과 맞바꾸지 마십시다. 우리 자유민으로 사십시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삶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귀하게 여기며 내가 가진 이 자유를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으로 받은 이 자유를 귀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 돈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본다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궁금증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삶의 원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돈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런 이유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데 인색하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자유를 나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돈과 맞바꾸는, 재물과 맞바꾸는, 권세와 맞바꾸는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